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굉장히 뜻깊은 주일날, 물론 매주일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지만 특별히 대길교회 66주년 기념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대길교회 함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한 축원합니다. 그 66년이라는 시간 속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교회 설립 주일날 제가 설교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만큼 교회에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오늘도 이렇게 66주년 기념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예배 때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미리 계획된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실 수 있어서 가족끼리 뭐 다 해먹네 뭐 이런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양해를 이해를 구하고요.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회개하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너무나 당연한 거 왜 또 묻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을 좀 바꿔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고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아니면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1번, 2번. 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눈치껏 하셔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눈치가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만이 진리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는 뭐냐?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인가? 이 회개가 먼저인가? 용서가 먼저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미 용서받고 거듭난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원의 서정, 이 과정,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막 뒤죽박죽 막 아무렇게나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딱 점 찍어놨다, 딱 찍었다, 넌 내 거야, 딱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정하신 바로 그들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냐면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질서가 있게 순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정이란 이 말은요, 한자로는 차례 서자의 길정입니다. 그러니까 차례, 정한 순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의 서정은 어떤 시간적인 그런 순서라기보다는 사실 논리적인 순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명,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생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이제 회심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막 엉엉 불고 엉엉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막 회개하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그 회심 이전에 사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엉엉 울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회심하고 돌이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시게 되고 그 의롭다고 여겨주신 뒤에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양자된 우리를 조금씩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성화의 길, 그 틀림없이 구원받는 그 길을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견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영화,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 완전히 아름다워지는 거기까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한 것에 대해서 막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는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남,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볼 회심. 여기까지는 배울 거니까 여기까지는 아시고 그 다음에 믿음, 다음 주에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오늘 반드시 내가 알아가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하나씩 여러분 단계로 그렇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언제 만났을까? 뭐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어느 날 몇 년도에 참석했던 그 부흥회 때, 아니면 내가 언제 그 순간 참여했던 수련회 때 정말 내가 엉엉 울고 엉엉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때구나, 이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돌이키고 뭔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과정이 이미 내가 은혜를 받아 펑펑 울기 이전에 그런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내가 느끼는 어떤 그 경험인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러주는 이가 있을 때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곳에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좀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닫힌 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접근 불가능한 피조물도 없고 열기 어려운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못 여시는 문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그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구원은 가장 먼저 소명,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입을 여셔야지 안 졸립니다.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인생만이 돌이킬 수 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전인격적으로 모든 그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그것을 바로 중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해서 거듭나고 회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중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 우리를 불러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포로로 이미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냥 그 악에서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돌이켜서 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나는 원하고 바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요, 돌이키라, 돌이킨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 회심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게 되는데, 그 돌이키는 것을 향해서 회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회심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아직 우리가 그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 삶은 여러분, 회심한 삶입니까? 회심하지 않은 삶입니까? 회심하지 않은 삶이죠. 그럼 교회 안에 회심한 사람이 있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란 거예요.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닌 거죠. 자, 이 회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회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거듭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회심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심을 해야 되느냐? 회심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다고 할 때, 이 돌아섬은 지정의, 이 세 요소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인격적인 돌아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적인 측면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없이 더럽고 무가치하고 비천하고 무능한 그런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 분명한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불쾌하신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를 혐오하시고 또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지적으로 깨달아 그래서 돌이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적으로 돌이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은 정적인, 이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신학자들은 경건한 슬픔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건한 슬픔이 찾아오는데, 그 슬픔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 죄에 대한 슬픔, 그 죄로 인한 슬픔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아파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약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죄를 토설하지 않는 그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이 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가 이제 내 감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 죄로 인한 그 감정적인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이 회심을 해야 되냐면, 자신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증오하고 죄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의지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감정적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돌이킴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계속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돌아서는 것들,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길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런 회심한 모습들이 그렇다면 모두 다 똑같은 것일까? 똑같은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회심은 돌아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회심했는지 회심 안 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회심에는 사람마다 각각의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표준이 되어서 이 사람처럼 살면 회심한 것이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흔히 회심했다라고 하면 이 갑작스럽고 뭔가 극적으로 뭔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감정이 막 솟구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꼬꾸라지는 그런 일들이 회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급진적인 회심이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요, 나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지적인, 어떤 의지적인 그런 변화들이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정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회심하는 모습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회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바울 딱 떠오르시죠? 다메섹 선상에서 꼬꾸라졌던 바울이 딱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회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회심하신 적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보세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바울처럼 회심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회심한 게 진짜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회심했는데, 우리도 돌아섰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처럼 회심한 사람도 있고요, 디모데처럼 회심한 사람도 있고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회심하지 않아서 나중에 회심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회심의 모습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죄로 방황된 삶을 살다가 그 아버지의 집을 깨닫고 돌아와 그렇게 회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내가 진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서서히 회심했던 사람도, 물론 회심은 단회적, 바로 그 순간 회심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한 그 회심의 모습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 회심을 했는지, 언제 생명을 받았는지 아무도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회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회심은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사람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생은요, 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심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사람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의 원인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요,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지금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떠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그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심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일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그런 결단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사람의 행동을 돌이킬 때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이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구약의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쓰여진 용례가 74번, 74번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돌이킨다는 의미로 5번 사용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훨씬 더 많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26번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신약에서는 26번이 인간의 행위로 사람에게 돌이키라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3번이 하나님께서 돌이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돌이켜라, 돌아서라, 사람의 돌이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생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회심은 사람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전적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학자가 회심은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믿는 개혁주의 신학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간혹 이 사람이 해야 될 어떤 마땅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회심은요, 이 둘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자면 신학자들이요, 이야기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능동적 회심과 수동적 회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께서 중생한 죄인으로 하여금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능동적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중생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바로 수동적 회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동적 회심과 수동적 회심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 두 가지가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 앞에 돌아서서 그분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회심에 대해서 좀 정리하자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회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회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열정이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뭔가 내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했다는 것은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죄를 막 용서함을 구하고 뭔가 엉엉 울고 뭔가 고백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축복이 아니고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회심한 것은요 진짜 축복이에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거듭남이 있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뭔가 울고 회개하고 뭐 돌이키고 자복하고 그래서 회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회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심이 없으면, 돌아섬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지, 그때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멀리 가지 마시고 핸들을 꺾어 우리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요, 빨리 핸들을 꺾고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대일교회가 66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6주년이 되면서 어떤 소망과 어떤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본질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인들이 회심하는 공동체,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공동체, 죄인들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며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대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6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대일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들어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요, 그 본질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자들이 있었고요, 입교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회심하셨냐고. 그들의 고백은 동일하게 회심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대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이켜 그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심케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말미암아 그 회심의 놀라운 축복들이 그 구원의 서정이 끝까지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